네. 우리 누가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이고요,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는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바로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잃은 것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은 것을 다시 찾은 자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잃은 양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요. 그랬더니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합니다. 자기 친구들과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잔치를 열게 되는 것이죠. 또 잃은 드라크마 비유는 어떻습니까? 한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동전은 단순한 동전이 아닙니다. 결혼 혼수품입니다. 이것을 여인들은 이 10개의 동전을 묶어서 목걸이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를 잃어버리면 사실 이 동전 이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10개가 있지 않으면 목에 걸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결혼식 때에 남편이 정성껏 준비한 혼수품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남편에게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함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동전을 찾아내죠. 그 결과 동일하게 기뻐하면서 자신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는 어떨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를 받아서 떠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떠나진 않죠. 대신에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아들이 올 때까지 돌아오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어떻게 합니까? 뛰어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기쁨, 잃은 것을 다시 찾은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다. 그리고 드라크마, 이 동전은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아들은 2명 중에 1명입니다. 갈수록 어떻습니까? 숫자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잃은 것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극대화되고 있고 동시에 찾은 자의 기쁨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0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 2개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거 똑같습니까? 다르죠. 2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훨씬 더 안타깝죠. 그리고 2개 중에 하나를 찾은 것이 훨씬 더 마음에 기쁘겠죠. 또 처음에는 자기가 기르는 양이었습니다. 양. 그 다음에는 혼수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아들입니다. 갈수록 그 가치와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찾은 기쁨도 점점 더 강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이에요. 잃은 것을 다시 찾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잃은 것을 애타게 찾다가 그것을 다시 찾은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요, 금요일마다 저녁 8시가 되면 온 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금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를 하고 나면 저녁 10시에 대학생 청년들만 따로 모였습니다. 모여서 새벽 2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지만 그때 정말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정말 열렬하게 새벽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회가 끝나면요, 대부분 다 청년들이 다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고 침낭도 사주고 공간도 마련해 주었는데 허리가 아프다, 교회 자면 잠잔 것 같지가 않다, 피곤하다, 춥다 해서 몇몇의 차가 있는 청년들과 함께, 저와 함께 차량 운행을 했어요. 기도회가 끝나면. 근데 집이 또 교회 근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변뿐만 아니라 서울까지 차량 운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면 새벽 4시가 넘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기도회가 끝나고 청년들을 차에 태워서 이제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출발 전에 차를 좀 정리하느라고 제 손에 들고 있었던 성경책과 휴대폰을 차 위에 올려놨습니다. 성경책과 휴대폰을 포개어서 차 위에 올려놓았는데 깜빡하고 그냥 출발해버린 거죠. 그렇게 1시간 넘게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1시간 넘게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고 서울까지 갔다가 집에 도착해 차에 내리는데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내 성경책, 내 휴대폰, 그때 생각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차 위를 보니까 다행히 성경책은 붙어 있었습니다. 성경책은 붙어 있었는데 성경책 위에 놓았던 휴대폰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휴대폰이 기본적으로 다 스마트폰이죠. 웬만하면 다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아니면 되게 이제 이상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휴대폰이, 스마트폰은 많이 없었었고요. 이렇게 접는 그 폴더폰이 있었습니다. 삼성 갤럭시 폴드, 그 비싼 거 아니고 지금 말 그대로 접히는 그런 폰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큰 맘 먹고 스마트폰을 샀어요. 갤럭시 S3를 샀습니다. 삼성 갤럭시 S3 막 나올 때였습니다. 그리고 산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다시 그 새벽에 차를 다시 탔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길을 그대로 다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면서 길가에 내 휴대폰이 떨어지지 않았나 온 사방간대를 주목하면서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찾았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밤에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해외 아울렛을 떠났어요. 캄보디아로 가게 됐는데, 캄보디아 공항에서 딱 내리자마자, 참 우연의 일치죠. 공항에서 딱 내렸는데 공항마다 큰 대형 광고판들 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공항에 내렸는데 가장 큰 광고판에 삼성 갤럭시 S3가 그 광고판에 붙어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저거 내 건데, 나 잃어버렸는데. 어쨌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바로 여름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수련회 장소로 이동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제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이틀째 날 이제 사역이 끝나고 점심 먹고 약간의 이제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밖에서 햇빛을 쬐고 있는데, 근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휴대폰을 분실했으니까 임시폰을 좀 이렇게 빌려가지고 쓰고 있었어요. 휴대폰에 전화가 왔어요. 박재현 씨 되시죠? 혹시 휴대폰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우체국입니다. 어떤 분이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주어서 우체통에 집어 넣어서 지금 우체국에 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디 우체국인데
오시면 저희가 휴대폰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련의 장소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 휴대폰 찾았어, 휴대폰 찾았어 하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다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한 목자가 나옵니다. 그 목자는요,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양 100마리는 일반적인 숫자였습니다. 대부분 목자들이 100마리에서 200마리, 많게는 300마리 정도의 양을 돌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요. 그 중에 한 마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번도 우리 안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잃어버린 양들이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불신자였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류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가 어떤 이유든지 어쨌든 교회를 떠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기 쉬울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기가 어려울까요? 사실 둘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이전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녔거나, 아니면 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을 다녔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면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요? 보통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교회로 나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으나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여성분이 전도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그러다가 70대가 넘어 보이는 아버님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막 화를 내면서 왜 나한테 전도하냐고, 왜 낮에 이런 것을 하냐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뒤돌아서 오는데 그 소리 지르는 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색을 하고 뒤를 돌아서 말을 했어요. 아버님, 죄송한데 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말을 계속 함부로 하시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을 했더니 결국엔 이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전에 자신의 아버지가 어릴 적에 목사님이셨대요. 일제시대 때 목사님이셨대요. 그런데 목회를 하느라 가족을 돌보지 않았어요. 가족을 다 버리고 목회에만 전념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마음, 상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 예전에 교회 안에 있다가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처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어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다시 교회 안으로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처음부터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불신자였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경우도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쓰는 용어들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용어들은 무엇입니까? 창조, 은혜, 믿음, 영광, 거룩, 구원, 이런 것들이죠. 굉장히 낯선 것들입니다. 또 기독교의 어떤 사상들, 세계관들 또한 세상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그래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안 믿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진짜 축복입니다. 내가 어릴 때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왔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자라면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요, 일단 그것이 내 인생의 밑바탕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단 우리의 생각의 기준은 되는 것이죠.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태어나서 처음 마주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이고 다른 이단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또 그 사람의, 그 아이들의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기준을 가지고 기독교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기본 전제가 다르니까. 처음 본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도 하나님도 교회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이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릴 때 아이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 예수님 믿을지 말지 네가 선택해라, 교회를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봤어요. 예배당, 어린 아이들 그 한 5살 6살 예배 드리는 그 예배당 앞이에요. 어떤 어머니와 꼬마 아이가 대화를 나눠요. 엄마가 이야기해요. 얘야, 올 예배 드리고 싶니? 아니면 집에 가서 엄마랑 놀고 싶니? 그 아이가 뭐라고 했어요? 집에 가서 엄마랑 놀고 싶어. 아, 그렇구나. 그럼 오늘은 집에 가서 엄마랑 놀고 다음 주 예배 드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무책임한 것입니다. 어쨌든 목자는 양을 찾아 떠나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나면 나머지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저에게는 항상 의문이었어요. 한 마리 중요하지, 근데 99마리는 더 중요할 텐데 왜 버려두고 떠나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사실은 성경의 외적인 배경을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요, 목사님 오직 성경 아닙니까? 오직 성경, 성경만 알면 됐지 성경 이외에 다른 이야기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만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만 알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만 읽어라, 성경만 읽어야 된다, 성경 이외에 다른 책은 읽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 오직 성경만 읽어라, 성경 외엔 절대 읽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배경을 알고 있으면 이것은 전혀 질문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목자가 양을 칠 때 목자 혼자 양을 치는 법은 없어요.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양을 칩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를 지키고 있던 문지기라는 사람이 나와요. 목자가 있는데 문지기가 그 목자를 위해서 우리 안에 문을 열어줍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목자 혼자 양을 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은 기본 상식이에요. 상식. 그리고 혹시 양의 수가 적어요? 100마리 200마리가 아니라 한 10마리 20마리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자 한 사람이 목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목자와 자기의 양들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다른 목자와 양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길가 주변에 있는 목자들에게 자신의 양떼들을 맡기고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찾아서 떠난다? 가능한 일이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양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떨까요? 목자가 양을 찾아서 돌아올 때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요.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데 왜 어깨에 메고 돌아올까요? 그냥 양과 함께 걸어오면 되지, 왜 그 무거운 양을 굳이 목자가 어깨에 메고 걸어와야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목자를 떠난 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양 스스로의 힘으로 걸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도 목자와 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양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특별히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앞에 있는 것도 잘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자주 빠져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구덩이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구덩이에 빠진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혹시 일은 아닐까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아닐까요?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들 다 그 양을 구덩이에서 꺼내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자주 있다는 거예요. 양이 구덩이에 빠지고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일이 너무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지겠죠.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 구덩이에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그 사실 양들은 목자를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양은요, 목자를 떠나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면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요. 양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스스로 걸어올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전도의 필요성,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서 건져내어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문제를 끌고 와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다면서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다 선택해 놓으셨다면서요, 뭐하러 전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면 알아서 예수님 믿고 알아서 교회 오겠죠. 언젠가는 교회 오겠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면 뭐하러 전도합니까? 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도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왜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예정해 놓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몰라요.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유기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정하셨어요. 동시에 그 사람을 이끄시는 방법까지도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은 예정하신 자들을 전도의 방법으로 부르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정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당신의 택한 자들을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도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만 그들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의 필요성이에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예정하셨어도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온 목자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였어요. 앞서 저는 잃은 것을 다시 찾은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목자는 잃은 양을 다시 찾은 그 기쁨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자신의 친구들과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잃은 양을 찾은 기쁨까지는 알겠어요. 그것은 오케이, 동의가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잔치를 벌인다? 잘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자기 친한 친구들 한두 명 불러서 잔치를 벌인다면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인다? 계산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계산이 안 맞아요. 만약 제가 그 휴대폰을 다시 찾았다고 해서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서 몇 수십 명, 수백 명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인다, 식사를 대접한다? 계산이 안 맞아요, 계산이. 만약에 양 90마리를 잃었다 찾았으면 잔치를 열만 하죠. 그럴 가치가 있죠. 그런데 양 한 마리 때문에 잔치를 연다? 잔치 비용이 양 한 마리가 보다 훨씬 많이 드는 것입니다.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계산이 안 맞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양 한 마리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양 한 마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양 한 마리가 아니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찾고도 세상의 전부를 얻은 것처럼, 양 한 마리를 다시 찾고도 온 세상에 잃어버린 것을 다 찾은 것처럼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을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세상 전부를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셨어요. 천국에서 박수를 치며 환호하며 기뻐하셨어요. 이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제 2주가 지나면 새생명 행복축제가 있죠. 우리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이 여러분 150명이 넘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에 출석하는 성도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작정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 명, 뭐야 이게 한 명 가지고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한 명 때문에 잔치를 벌일 겁니다. 저는 그 한 명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며 그 사람을 기뻐하며 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늘에서 기뻐하실 테니까. 하늘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실 테니까. 한 사람이라도 오면 잔치를 열어서 축제를 벌여야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전도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먼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해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있을 동안만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상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하명령도 있습니까? 아니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높은 명령은 없다는 겁니다. 지상 최고의 명령이 지상명령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다면 그냥 참고용으로 듣겠습니까? 아, 이런 말씀 하셨구나. 그 다음 날부터 잊어버리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유언인데. 예수님의 지상명령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너희가 전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평생 죽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첫 번째 이유예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될까요? 바울은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뭐예요? 전도는 나에게 피할 수 없는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나에게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전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화가 미친다고 하는 것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전도에 있어서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빚을 지게 되면,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계속해서 빚 독촉이 오면 하루하루 불안해서 살 수 있습니까?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빚을 지고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것처럼 바울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커서, 그 빚진 마음이 너무 커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 중에 복음에 빚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에 부채를 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빚진 마음으로, 그 부채의식으로 우린 전도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하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다른 곳에도 또 많이 있습니까? 전도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확실한 전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겨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기쁨의 사역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다 해봤습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섬기기도 하고 모임도 참석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성경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딱 하나가 남습니다. 뭐예요? 전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껍데기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인생,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전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늘 전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인 기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왜요? 전도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일에 순종하고 동참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전도의 기쁨에 여러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되는 그 기쁨, 이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